오늘은 역대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기 상권 29장 10절부터 13절을 읽은 다음에 이거를 왜 읽었는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권 29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읽은 게 역대기 3권 29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거든요. 1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20절까지 읽고 싶은데 20절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읽었냐면 역대기는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나 시편이나 이런 성서의 다른 책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권 29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기도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책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역대기의 특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대기는 이제 다른 책들을 많이 참조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벌써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까지 쭉 오는 역사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지요. 이게 대략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제가 대략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다 가설이고 학설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한 계통의 이제 책들을 보았는데 역대기는 그 책들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다시 또 만들어진 역사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만들었을 때, 역대기를 썼을 때 이미 사무엘기, 열왕기가 다 있었다 보니까 역대기를 쓸 때 많이 참조를 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서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역사서가 이미 다 있는데 왜 또 다른 역사서를 썼을까? 물론 그 뒤의 시대에 대해서도 더 나오기도 하지만 왕정시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기, 열왕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러면 기왕의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걸로 두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하나의 역사서를 썼을까?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통이 이제 있었던 게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이고 이제 역대기 다음에는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가 보통 비슷한 계통으로 여겨지는데 역대기의 역사서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또 역대기의 역사서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있느냐 논란은 있는데 대략 그래도 앞에서 지금까지 보았었던 책들하고는 색깔이 다르고 이 책들끼리는 또 공통점이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가요. 근데 역대기가 끝나는 장면이 키루스 칙령이고 키루스 칙령을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유배가 끝나는 장면이고요. 근데 에즈라기의 맨 첫 장면이 다시 키루스 칙령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역대기가 쭉 있고 끝에 키루스 칙령이 있고 에즈라기가 시작하는데 여기 맨 처음에 키루스 칙령이 있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겹쳐지는 걸 보고 겹쳐지는 걸 보면은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썼겠느냐, 둘이 서로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두 책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키루스 칙령을 여기 끝에 쓰고
여기 시작에 쓰고 이렇게 보았다고 그렇게 썼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그거는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루카복음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의 승천이고 사도행전의 또 첫 장면이 예수님의 승천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역대기하고 에즈라 느헤미야도 키루스칙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서로 다른 설명들이 있어서 뭐라고 하나로 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으면서 쭉 이야기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여러 차이점들도 있지만 또 여러 공통점들도 있고 이런 책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에즈라 느헤미야는 시대가 훨씬 늦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들을 웬만큼 다룬 다음에 나중에 할 것이고요. 오늘은 역대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를 썼을 때에 이미 사무엘기 열왕기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참조하고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고, 근데 그것만 참조한 건 아니고 또 역대기에서는 이 밖에 다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있다, 유다 왕조실록에 있다, 아니면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책들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참조했다는 이야기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은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조실록, 유다 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자료들을 이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왕조실록이나 예언자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은 따로 있질 않아서 직접 비교를 하기가 어렵고요.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무엘기 열왕기하고 비교를 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기에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또 어떤 임금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그것이 있는데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를 쓸 때 그것과 어떤 부분을 다르게 썼다면 왜 저렇게 다르게 썼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다르게 쓰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작성연대입니다. 어느 시대에 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를 쓴 시대가 다르고 역대기를 쓴 시대가 다를 때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해서 또는 같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느 시대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역대기는 언제 썼느냐? 역대기는 언제 썼느냐를 역대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까지 쭉 이어지는 걸로 본다면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끝난 다음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원전 5세기보다 아래쪽으로, 5세기보다 늦은 시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5세기보다 늦은 시대라는 건 아무리 빨라도 5세기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 옆으로 가면 역대기가 먼저 썼느냐 에즈라 느헤미야가 먼저 썼느냐도 사실 의견이 갈라지는 문제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줄거리 순서를 볼 때 역대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를 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작성 연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빠르면 5세기라는 건 있지만 그건 정말 빠를 때 이야기이고 늦어지면 훨씬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다음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사무엘기 열왕기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성찰했다는 것이 큰 이유였지요. 그러니까 시대 차이가 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역대기가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할 때 역사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부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9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가장 짧게 요약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족보.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쭉 해가지고 다윗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족보들은 무엇을 보고 썼느냐? 역시 성서의 다른 책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지요.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뭐 여호수아기, 사무엘기, 룻기 이런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조하면서 1장부터 9장에 말하자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페 역사를 써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족보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거기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왜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다윗 왕조 때문이지요.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제 길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레위 지파를 길게 이야기한다, 자세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제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 중에서 사제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사제들이라는 것이 역대기 안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길게 나왔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짧게만 족보 조금 나오고 그러다가 죽었던 그 장면 나오게 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기까지의 사울과의 그 관계 이야기 이런 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빨리빨리 줄여서 다 1장부터 9장에 되도록 짧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길게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이게 이제 10장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기하고 사무엘기 11개를 비교할 때 비교하기 제일 좋은 게 다윗하고 솔로몬, 그렇죠. 다윗하고 솔로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좋은 임금이고 매우 좋은 임금이라고. 사무엘기에서도 훌륭한 임금으로 나오고 역대기에서도 훌륭한 임금으로 나오고 시편에서도 훌륭한 임금으로 나오고 지혜서에서도 훌륭한 임금으로 나오고 다윗은 늘 지혜서에서는 아니고 집회서에서 훌륭한 임금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훌륭한 이유는 다르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무엘기에서는 그거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임금을 평가했었고요.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의 업적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 이야기들 다 나오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결같이 하느님께 충실했었다. 이것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도 다윗의 전쟁 이야기 좀 나오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야기, 나탄의 예언 그런 것들 나오지만 다른 무엇보다 길게 나오는 것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죠. 역대기에는 그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물론 사무엘기에서도 나탄의 예언에서 하느님이 성전을 지어 바칠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할 것이고 아들은 이제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바칠 것이다.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바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한 이야기가 대단히 길게 나옵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약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 자재 같은 거 다 준비하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전의 성가대 조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 해놓고 경비 이런 거 조직도 다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역대기에 대단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레위인과 사제단 이런 것도 다 조직하고 창고 관리인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있어요. 창고 아직 짓지도 않았고 창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것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역대기에서는 다른 어떤 업적보다도 뭐 땅을 다 통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성전을 중시할까? 이따가 솔로몬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건 역시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에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에 이것은 사무엘기, 열왕기가 작성된 시대보다 훨씬 늦은 시대인데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에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영토를 정복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그 시대에 성전이 중요했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전하고 관련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에서는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를 못 받았지요. 솔로몬의 업적들을 열왕기에서 길고도 자세하게 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뭐 솔로몬의 하루 양식 뭐 이런 것들 예로 들어드렸었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에 비해서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매우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는 업적에 대해서 매우 길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들도 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뭐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에 비해서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길게 나오고 이것을 매우 크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게 또 열왕기하고 차이인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아니면 솔로몬이 그게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모습을 다 보이는데 사실은 사무엘기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누구는 반드시 없애라. 이렇게 되고 솔로몬이 실제로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다윗이나 솔로몬 주변에서 뭐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제거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오로지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 이야기도 물론 안 나오고요. 뭐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제 그 왕위를 두고서 반란을 일으키고 죽고 했었던 이야기, 뭐 아도니아, 압살롬 계속 이렇게 죽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이야기는 아닌데도 다윗 주변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미스럽다고 해야 될까? 피를 흘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제거를 해놓습니다. 말하자면은 더 이상적인 인물들로 이상적이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어떤 죄나 잘못이나 이런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성전을 지은 매우 훌륭한 인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사무엘기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매우 다르게 서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왜 그렇게 다르게 썼느냐라는 거. 왜 같은 인물, 같은 시대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느냐.
답을 아까 다윗을 끝마치는 장면에서 이미 드렸는데요. 작성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가 훨씬 늦은 시대였고, 그리고 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에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가 작성된 시대라는 것은 유배를 갔다가 이미 돌아오고 그러고서도 시간이 더 지나간 때였어요. 아까 아무리 빨라도 5세기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늦은 시기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 왕국이 없어요. 왕조는 이미 무너진 지가 한참 됐고요. 왕조가 무너진 건 유배 갈 때 무너졌잖아요. 유배 갈 때 무너졌고, 유배 기간이 50년이 있었고, 유배에서 돌아와서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왕조라는 것은 이미 무너진 지 한참 되었고, 말하자면은 이미 왕조가 무너지고 이런 마당에서 그때의 어느 임금이 뭐 땅을 얼만큼을 더 넓혔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성전이 있어요. 남아있는 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제들이고, 다시 임금들이 없는 상황에서, 왕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회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사제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 성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저 성전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기 느헤미야기에 보면 유배를 갔다 돌아올 때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유배 갔다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뭐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몇 명, 그것도 있지만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것도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유배를 갈 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빼앗겼었는데요. 그게 유배 끝나고 돌아올 때 돌아온 거에 뭐 접시 몇 개, 주전자 몇 개, 대접 몇 개, 이런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돌아와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는 유배에서 돌아온 시대예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접시 몇 개가 있고, 주전자 몇 개가 있고, 대접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에서 대접이 필요해서 작년에 만든 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이고, 근데 유배를 갈 때 빼앗겼다가, 바빌론으로 빼앗겼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전에 가지고 있는 기물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과 그 전에 왕정시대에 있었던 성전 사이의 연속성,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제대, 십자가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성전의 거를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사제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의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근원, 시작, 이건 거를 설명해 주면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성전을 강조하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 임금들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를 한 임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맨 마지막이 이제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거기 해방시키는 그 키루스 칙령에서도, 키루스 칙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키루스 칙령의 내용에서도 유배에서 풀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역사를 쓰는데 지금 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를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볼 때에도 나라가 망해서 유배를 가 있는 시기, 아니면 유배에서 돌아온 시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기, 그때의 중요한 것을 과거의 역사 서술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기,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차이가 난다는 것,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런 특징들은 다른 역사서들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고, 예언서들도 후대에 다시 해석되는 과정들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예언서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